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미래 교회에 살릴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제 이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데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저는 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묵상을 했는데 믿음이란 무엇일까 계속 질문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이 다락방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죠. 또 믿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머리에서 나오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영혼과 중심에 깊게 당겨서 이 진정한 그 고백을 하는가, 저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내 영혼 속 깊이 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성적인 머리로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영혼 깊숙이 그리스도가 담겨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의 치료자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 삶을 이 백부장이 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예배 때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시간에 정말 진정한 영혼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리 본 사무엘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 시대는 이제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서 저는 이 한나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또 한나가 겪은 이 문제를 4가지의 문제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7장 6절 보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워낙 타락된 시대였고 또 이 말씀이 없어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내 생각이 법이고 판단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대는 이제 재앙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 국가인 블레셋과 모압과 미디안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징계를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 문제가 있었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말씀이 희귀하고요.
이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서 말씀이 거의 없어진 시대였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이상은 비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 묵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이 타락한 시대여서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제 들을 귀 있는 자가 없었고 제사장들도 들을 귀 있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나에게 가정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남편인 엘가나가 이제 2명의 아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가 아닌 일부 일처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 지파인 이 엘가나 가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2명의 아내를 얻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네 번째는 한나의 개인 문제였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라고 할 만큼 이 자녀가 없는 것에서는 이렇게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이 4가지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요, 이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기도하는 여자도 드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아들을 달라 내 개인의 그 문제와 가정의 문제만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요, 이제 하나님께 나실인에 대한 기도를 드리죠. 근데 저는 이 한나가 기도한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나의 가정과 개인의 문제에 잡혀서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시대와 교회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실인이라는 그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와 이 교회가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 제목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은 그 기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가정과 개인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시대와 교회를 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언약은 키는 시대와 교회 속에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살면 시대는 저절로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당연히 개인과 가정 속에 빛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봤고요. 이 본론에 보시면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괴인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고 하는데 이 성경 사무엘상 3장 2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내가 젖을 떼고 바로 이 사무엘을 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젖을 뗐다는 말은 뭐 3살에서 5살 정도 됐겠죠. 그 어린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이 사무엘은 이제 궤 안에 누웠습니다. 근데 그때 류 목사님께서 이 사무엘은 이렇게 사회와 가정의 단절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단절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보호였다.
세상의 많은 타락과 재앙에서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만 이 사무엘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하셨다. 근데 이 단절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바로 저때 나이가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 정말 나시린의 그 삶을 살았으니까 이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두 번째는 언약궤였는데요. 이제 사무엘은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요.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의 강물에 이제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여리고성을 들어갔는데 이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요. 이제 중앙에서 이제 법궤를 두고 행진해서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이 법궤를 찾고 있어요. 이 법궤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이제 본질을 놓치게 되면 이 우상이 되는 거죠, 법궤가.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인데요. 이 사무엘은 결국 지도자가 되었고요. 이 온 민족을 모아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고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었는데 이제 이 미스바 운동은 전쟁과 재앙을 막는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사장이 전쟁과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정말 살아 역사할 때 시대의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타락을 해서 계속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신처럼 모셔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전쟁 중에 가지고 가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언약궤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 전쟁에 갔는데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전쟁과 재앙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무엘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요. 미스바로 모아서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라. 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무엘의 기도 속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다윗 왕을 세우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계속 요새 고요한 시간을 갖고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나오는데 우리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나의 육신적인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됐는데 이 시대와 교회와 또 가정과 개인을 함께 두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체를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래서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백날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강단의 흐름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10차 캠프가 진행 중이고 또 이제 매일 강단 깨달음을 올리라고 하시는데 이 강단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기도 수첩도 중요하고 본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강단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단 속에서 모든 답을 발견할 만큼 이 강단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강단 기도 수첩의 흐름과 또 매일 주시는 미션의 깨달음을 가장 행복한 시간에 가장 집중하는 그 나의 24시간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저희가 되도록, 또 성도님들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미래 살릴 교회, 미래 살릴 지도자로, 미래 살릴 교회를 살리는 지도자로 불러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진정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속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